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함을 위해 말없이 되어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서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들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긍휼 가운데 삶을 은혜로 녹이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 영광을 올리며 이 예배에서부터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는 시작이게 하시옵소서.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연약한 육체와 허물 많은 일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풍조 따라서 변화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만 싸우나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며 영원토록 피난처와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각 가정의 애경사마다 큰 축복과 위로 주시고 여러 병마와 공감 중에 있는 성도들 평강을 주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넉넉한 팔을 의지하여 새심 얻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묵상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며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셨으니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택하시고 주인되게 하시며 장차 새 일을 행하실 주 여호와를 항상 감사하고 새 노래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교역 사역들의 큰 은혜를 사역마다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7월부터의 후반기 사역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며 믿음의 수고와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청지기로 세우셨으니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녀의 청지기, 일터와 교회의 청지기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더할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구원의 방주 안에 늘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가 열람 수련회와 성경 캠프에서 큰 은혜 받아 예수님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성화되는 귀한 여름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차세대 가정마다 주님의 자녀들로 키워내기에 비록 힘이 겹고 끝이 없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요셉과 다니엘처럼 길러내게 하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어 폭력과 선정, 물질주의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교회들이 더욱 깨어 이웃을 섬기며 각종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가 민생에 선한 주님의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고 힘에 겨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노동자들에 대한 애환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를 방해하는 문화와 흐름을 성령께서 꺾어주시고 37개국 58가정을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각 족속들에게 예수의 빛을 전하시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박영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 속에 기쁨과 은혜로 목양하게 세임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와 이단이라는 최전방 전쟁에 임하실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극한 사랑으로 교역자들을 힘있게 하게 하사 박지문 최규 목사님, 변호상 허우성 선교사님, 손은주 이여진 전도사님, 정영수 이자영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기쁨과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능력과 헌신이 넘치게 하심으로 영혼을 깨우고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 어둠의 등불이 되고 타락한 세상에 소금되도록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는 이 3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남성 여성 제자 중창단과 경제와 찬양팀을 통해 찬양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다음 한 주가 주께 영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제자 남성 중창단이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이 세상이 끝나버릴 건가요? 하늘 위에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나요? 강가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보좌여 수정같이 반짝이는 천사 거리를 거두고 강가에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빛나는 그곳 성자들과 함께 만나리. 하나님의 보좌여 영광스러운 그 땅에서 천국 백성들 만나리니 천국 문에 들어서에 기뻐하며 만나리.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을 우리가 인정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빛에 주의 발에 그 영원하신 발에한 빛에 영광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영원히 그 해변에 모일 때에 주의 사랑 넘치네. 하늘 위에 좋은 집이 예비되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더 인사하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둘째 딸 결혼시킨 우리 태 집사님과 우리 임영신 집사님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태결 우리 임영신 집사님, 어제 결혼 혼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나누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 1단계인데 지금 여튼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좀 방역 기준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방역 기준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튼 그런데 지금 성경학교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본래 오늘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가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마다 조금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거나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정을 좀 기도할 때 기억해 주시고 여튼 지금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한 그런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서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 조정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때는 MK 선교사 자녀로서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다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고 필리핀 선교사님이고 또 저기 여튼 이렇게 선교지에서 자라난 분들인데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 교회 몇 분 방문해서 같이 기도 제목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팀 활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전에 좀 하다가 조금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화요일 저녁에 한 팀, 목요일 오전에 한 팀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부탁할 것이 있으면 저기 안내 데스크에 보면 기도 제목 기록할 수 있는 용지가 있어요. 거기 잘 기록해 가지고 또 기도 제목 함에 넣어 주시면 이렇게 우리 합심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구은미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번 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학준 구민 집사님은 또 지난번에 이사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사예배 그 집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평강 김한나 성도 이평강 집사님네는 몇 주 전에 아기 낳았는데 주보에 못 써서 거기 썼고 김태수 문찬미 성도는 지난 주일에 둘 다 등남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던 김경태 집사님 지난 목요일에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우리 안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만 힘껏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성도들 부르시고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유순하도록 기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학업과 직장과 군 복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어디서나 경건한 인생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친절한 팔로 안아주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과 부르심을 생각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4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경험하기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그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직접 경험하며 살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조상들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하나님을 교사라는 것은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역할을 맡은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니 배워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영적인 권위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소의 어른들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성소의 어른들이 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어른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아주 모욕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사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교회가 병이 들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요, 정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가 이사야 지금 뒷부분 묵상하는데 작년 이맘때 이사야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가르쳐요. 장로요 존귀한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머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일입니까?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영광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런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어리석은 장로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그것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라고 해서 사실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요즘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요,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는데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같고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마귀의 종 같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온갖 교회의 부정과 비리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다고 해서 뭐 이단들의 말이 정당화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사실 부정과 비리로 따지면 이단들이 더 많으면 더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간다는 것은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교회를 너무 믿지 말고 그리고 요즘 더욱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서울은 지금 수도권은 다 4단계여 가지고 오늘 저 모든 교회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 인터넷 같은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라디오, 텔레비전 설교 듣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좀 다른 설교자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자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인기가 있는 설교자라고 해서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설교자에게 속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듣든지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면서 맞추어 보는, 그래서 설교를 분별력 있게 듣는 것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분별력 있게 듣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어느 시대나 교회가 병해들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좀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는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맥락이 있어요. 사실 이사야 전체에 보면 이게 맥락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를 보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있고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오늘 43장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실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차 앞으로 행하실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것만 잘 분별을 해도요, 이사야의 전체적인 흐름 또 이 전체적인 줄기 이거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같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하신 일을 말씀하는 걸까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과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나요? 16절 17절을 읽으면 이게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 상황이래요. 출애굽 상황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것은 홍해를 가르신 것이고 애굽의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다 일시에 엎드러져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같이 불을 훅 불어 끄듯이 그렇게 다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홍해 심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처럼 강제 노예하던 백성들이
애굽 같은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탈출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 그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편발과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 사건. 그래서 성경 전체에 출애굽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요. 성경 전체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 사건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메아리쳐 울려 퍼져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요한계시록에 묘사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은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그게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과거의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엄청나고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는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그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사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4절 오늘 보면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우리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호남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바벨론 갈대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컨대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 해방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채 무너지기도 전이었어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이 겨우 막 이제 좀 꿈틀꿈틀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에 대항해서 조금 이제 세력을 만들어 보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벨론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사야의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더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장래의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그 큰 청사진을 좀 헤아려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너희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좀 이해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은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묵상할 때요, 1장부터 4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앞부분에서 자주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남은 자라는 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요, 이사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 은혜에 참여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 남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는데요, 다 마시는 게 아니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은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 믿음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남들은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애타게 찾으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작년에 이사야 앞부분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사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병들고 타락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병이 들고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엊그제 묵상했던 이사야 4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장 21절을 보시면 4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즐겁게 기쁨으로 가르쳐가지고 자기 백성을 아주 존귀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주 존귀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22절 보시면 이사야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처럼 그렇게 비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영광스럽게 빚어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씀은 찬찬히 읽어보면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맹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런 못 듣는 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탄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맹인이 되고 왜 못 듣는 자가 되었느냐? 사실 이거는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이사야 4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수많은 영광, 볼 수 있는 수많은 영광이 눈앞에 있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 늘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척만 척 들은 척만 척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몇 달 전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과 많은 토론 논쟁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실제로 못 본 것이 아니고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 일하신다는 증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얼마나 간곡하게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 채 만체하고 들은 채 만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맹인이 되고 못 듣는 자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맹인이나 못 듣는 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에 대하여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간곡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간곡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어떻게 자식을 부모가 못 이깁니까? 부모가 더 사랑이 많고 부모가 더 간곡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채 만채 하는데요, 하나님은 더 애가 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라도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예, 그 하나님의 품위, 하나님의 뜻, 이거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가 타신다는 거죠, 이 자기 백성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끌어안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내시면서 이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짐을 지우는 분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짐을 짊어지우시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흠촉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으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편 묵상할 때도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우리에서 순염소 가져가지 않는다. 온 세상에 있는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 아니냐. 내가 심지어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한테 뭐 먹을 거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이거 내라 저거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물을 바칩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 연약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방편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비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왕이신데, 그분을 마치 자기에게 무슨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의 이 허물을 씻어내시고, 그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는 않고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요,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누렸던, 어떻게 보면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특권이었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들이 특별히 누릴 수 있었던 은혜요, 거룩한 특권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룩한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맹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채만 채하고 못 듣는 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채만 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이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따져 물으세요. 따져 묻는다고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장차는 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좀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그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은 자,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택함받은 내 백성,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대하셔서 한 치 앞도 못 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는 장차 지금 너희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비참함, 너희들의 메마름,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장차 새 일을, 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막 분주하게 사는데 몰두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는 소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소신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죠. 이를테면 무슨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요, 설계자가 있어요.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은 이쪽으로 내고 창문은 저쪽으로, 철근은 뭐 몇 가닥을 넣고. 그런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설계도대로 해야 되잖아요. 설계자가 창문을 남쪽으로 만들었는데 아니야, 창은 동쪽이 좋아, 이러면서 건물 짓는 사람이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창을 동쪽에 내고, 설계자는 기둥에다가 철근을 20가닥 넣으라 그랬는데 야, 뭐 20가닥 필요 없어, 10가닥만 넣자.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헤아려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듣지는 않고, 안 들어요. 성경 한 번 안 읽어요. 설교를 들으면 분별력 있게 들어라,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좀 확인하고 좀 그렇게 체크해 가면서 신앙생활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는 소신대로 산다고, 소신대로. 여러분, 우리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소신대로 산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거냐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이 있죠. 내 삶의 철학이 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기준, 내 소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거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과 내 소신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자리에 있어요. 늘 듣는 자리. 우리는 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직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사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전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거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거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따라간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그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헌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 숟가락 하나 얹는 거거든요. 모든 선한 일은 그래요. 모든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가 뭘 막 땀 흘리고 뭐 어떻게 해서 엄청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실 숟가락 얹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일, 아무리 엄청난 일이어도요, 지나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일이어도 항상 부담스러운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일이어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헌신도 그런 겁니다, 사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 사막의 물을 광야의 강을 내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하면서 천국을 노래하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베드로전서 묵상할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영광에 이르도록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에 이르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매일매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하늘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늘 한번 보십니까?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콘크리트 건물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집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하늘을 한번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씩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구역 식구들과 좀 나누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될지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가지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저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일주일이 지나도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오늘 뭐 하고 지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분주한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을 반복하면서 점점 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감동 혹은 성령의 음성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고 나야 뭐 그냥 이 일상을 벗어날 길이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지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그냥 입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경건한 삶을 다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저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거냐, 내 말과 내 행실, 내가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주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만한 거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고요. 왕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받들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소신대로 아니에요. 왕이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 거죠. 내 기준 아니고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한번 써보시고, 또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는지 좀 정리도 해보시고,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한번 기록해 봅시다. 우리 영혼의 편지를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 너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본분 힘써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영광, 그 미래의 그 약속 우리가 부여잡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내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부담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큰 모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살기 원하고 이 타락하고 병든 시대 속에서도 뚜렷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선한 은혜 주셔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밝히 열어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그저 자기 꿈을 위하여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참 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장래의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타락하고 병든 시대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그저 자기 기준, 자기 목표,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의 영광 드러낼 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힘껏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말씀에 매인받으여 하나님 목든지 마신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선한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내는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병든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밝히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기준과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그 말씀에 메인바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맹인되지 않도록 못 듣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